창세기 강의 79번째,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민 수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침 서일교 형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야곱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 가족 초청 이민을 애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왕을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민 수속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일단 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또 형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로께서 그대들의 생업이 뭐냐, 뭘 직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짐승을 키우던 목자들이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형들이 고센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이거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고 우리의 신앙도 잃고 다 잃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고센 땅이라고 참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동들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아주 싫어해요. 신뢰하지도 않고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안 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꼭 목자라고 해야 그러면 뚝 떨어져서 고센 땅에 따로 살아라. 또 그 땅이 참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목자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안 그래 바로가 이제 그 얘기를 묻습니다. 생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자 요셉의 그 형들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대대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고센 땅에 살도록 그 당신 가족들을 이렇게 잘 주선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그러면 또 마침 잘 됐다. 당신 가족들이 이제 양을 친다고 하니 가축을 돌본다고 하니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뛰어나고 한 사람들은 나의 짐승, 내 가축을 왕의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이민 수속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올 때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왔는데 취업 이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내 가축을 쳐라. 이렇게 됐으니 바로 취업 이민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형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이 순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 저 뒷부분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집트 하면 늘 생각이 나는 게 뭐 피라미드 항상 생각이 나죠. 그럼 이 피라미드의 연대가 도대체 어느 때고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또 옛날 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분명히 노예들이 지었을 것이다. 노예가 아닌다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분명히 노예들이 채찍에 맞아가며 이 엄청난 건물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을 것이다라고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연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피라미드이 우리가 아는 이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니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게 이 대피라미드죠. 자, 그럼 이 대피라미드는 한 BC 2500년 경에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죠. 4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지 한 BC 2500년 경에 건설된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정확한 연대일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연대는 언제냐? 아브라함은 BC 2000년 피라미드보다 500년 후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언제냐? 요셉은 또 아브라함보다 한 100년 후가 될 테니까 뭐 요셉은 글쎄요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1900년 이렇게 BC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먼저 만들어지고 피라미드이 이 지금 요셉이 총리 될 때보다 한 600년 전에 피라미드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옛날 학자들은 다 이거 뭐 노예들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거 뭐 이렇게 건설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론들이 다 엎어졌어요. 옛날에 생각했던 게 전부 다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근처에 보면 피라미드에서 한 1, 2km 떨어진 지점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사람들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뭐
최근에는 거의 뭐 2만 구까지 발견이 됐다. 하여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그들의 이제 뼈를 여기가 뭐 사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뼈가 남아 있는데 뼈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수술을 받고 아주 그때도 이제 이 수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뼈가 부러진 것들을 굉장히 잘 치료받은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한 흔적들이 거의 천여 구의 시신에서 아주 잘 치료받은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뼈가 뭐 다 이제 넘버링도 다 이 번호도 다 붙여 놓거든요, 이 뼈에. 이 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저는 이거 엑스레이 못 봅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제 골절됐다가 잘 치료받은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노예라면 이렇게 뼈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되면 다 뭐 그냥 내 버려버리지 노예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겠느냐. 자,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근무일지, 그 근무일지까지도 발견됐어요. 근무일지가 발견되는데 그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그 결석 사유, 그 결석이 아닌 결근이 되겠죠. 결근 사유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당연히 한 절반 이상이 아파서 뭐 당연히 아프면 못 오겠죠. 자, 그럼 노예가 아프면 못 오겠습니까? 노예가. 자, 더군다나 나머지 절반은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별의별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파티 참석해가지고 숙취 때문에 이게 술이 안 깨가지고 피라미드 건설하러 못 나오고 아니 노예라면은 그 전날 파티해갖고 술 취해서 못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전갈에 물려서 못 나오고 제일 또 황당한 거는 자기 친척을 미이라 만드느라고 뭐 이렇게 결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노예일 수가 없겠다. 노예일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거의 요즘 최근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최근에 그 사제의 무덤이 제사장이죠. 사제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뭐 아주 높은 사제인 것 같아요. 그 무덤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이제 이 그 벽에 있는 또 이 상형 문자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즉 바로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에게 맥주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임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게 이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아주 행복해했다. 물론 이게 뭐 이 그 제사장의 주장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고학적 발견들로 과거에 그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고고학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학자들 중에는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채찍 맞아가면서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없는 것으로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피라미드는 그때 미국의 이제 뉴딜 정책 아시죠? 이제 완전히 그 공황을 맞아서 완전히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날 시점에서 뉴딜 정책을 펼쳐가서 막 댐 같은 거 막 건설을 해가지고 건설 근로자들에게 임금 주면 그 임금 가지고 또 소비 활동을 하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이 뉴딜 정책. 그래서 이 그 피라미드 건설도 이집트의 뉴딜 정책이었다고 요즘 학자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다가 다시 빠지고 하면서 짓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거의 굉장히 긴 기간을 농사를 못 짓는 기간이 농한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농한기에 그 농부들을 이 피라미드 건설에 이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 요즘에 아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집트 뭐 채찍을 때려가면서 노예들을 부렸던 그런 이집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기 600년 전의 일입니다. 6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건설을 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이 그 흉년을 잘 다스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흉년 기간 동안에 뭐 흉년 오기 전까지는 아주 잘했죠. 뭐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예언도 해서 곡식을 다 이제 저장해 놓고 흉년이 오기 전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흉년을 그럼 요셉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요셉을 아주 좋게 보는 시선이 있고 아주 나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정말 요셉이야말로 최고의 총리 아니냐, 요셉은 정말 훌륭한 총리였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과, 아니다, 요셉은 정말 이 흉년 때 너무 잔인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까지도 그냥 완전히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셉이 다들 아시다시피 곡식을 팔았습니다. 자, 곡식을 팔았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곡식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곡식이 지난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이 누가 농사를 진 겁니까? 누가?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20% 정부에서 그걸 다 이제 미리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흉년 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곡식을 애굽 사람한테는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맡아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곡식을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들조차 팔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로 팔았냐면,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애굽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이 곡식이 어느 곡식이냐? 백성들이 지은 곡식을 잠깐 맡았다가 돌려주는 건데 그냥 줘야지, 이걸 팔면 어떡하냐?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요셉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 리가 없다. 7년 동안 보관료 받아야 되지 않냐, 보관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자,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흉년이 길어지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냐? 어찌 우리가 이거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러냐면, 그래, 돈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내놔라. 가축을 다 정부의 소유로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돈은 다 떨어지고 가축밖에 없는데. 그래서 돈이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너희의 가축과 음식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이 농사 지은 거를 보관했다가 주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보관료를 받았다 치더라도 이 정도 가면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더군다나,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치는 일을 천하게 여겨서 지금 왕의 가축을 지금 누가 돌보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왕의 소유로 해버리면 누구만 신나는 겁니까? 누구만 돈 버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만 돈 버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만 일거리가 늘어나서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계속 요셉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무상급식은 안 된다. 이거 돈이 없으면 가축이라도 내놔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조선 시대에 그 세종이 펼쳤던 그 구제책, 세종대왕이 이렇게 가뭄과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 그러니까 자료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세종실록 107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흉년이 들고 막 이럴 때 그 관가에 가서 그 구제하는 곡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아프거나 완전히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곡식을 가져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 관청에 왕래하여 환자나 전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뭐냐면, 이게 윗상자가 돼서 환상으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는 읽을 때 환자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 국가가 이게 고려 때부터 있다 그러는데 국가가 봄에는 이게 보릿고개가 오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먹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하면 갚는 거예요. 이게 환자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진제는 뭐냐면 진제는 흉년 때 이거는 이제 매년 그러는 게 아니고 흉년이 오면 굶주린 백성에게 죽이나 곡물을 그냥 주는 겁니다. 환자는 빌려주는 거고 진제는 흉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다고요? 그냥. 아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백성들이 추수한 거 이거 보관했다가 주는 건데 이걸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은 그냥 줬어요. 자, 더군다나 그냥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야, 혹시나 너무 막 배고파서 쓰러지고 막 병 걸리고 이래서 관가까지 못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수령이 직접 가서 이거를 나눠줘라. 이렇게까지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 살펴봤더니 1444년 즉 세종 26년에 충청도 관찰사의 요청으로 세종은 27만 석이나 이렇게 내줍니다. 27만 석. 엄청난 그 곡식을 이렇게 그냥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요셉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 아주 흉년이 극심할 때에는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이게 흉년이 끝나고 나면 그 종자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을 종자가 없어요. 심을 종자가 없어서 나라에서 빌려준 종자로 그냥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종자로 농사를 절반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선 초기에 나중에는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정말 엉망이 되는데 이 세종 때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가 원래는 이자를 안 받았어요. 봄에 이제 굶어 죽지 말라고 봄에 나눠줬다가 니네 가을에 갚아라라고 할 때 빌려준 만큼만 절대로 이자 안 받고 빌려준 만큼만 그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이제 바뀌면서 세종 때는 정말 잘했는데 저 뒤에 가고 막 이러면서 임진왜란 거치고 막 이러면서 제도가 변질이 돼서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서 세수를 늘립니다. 이거 안 그래도 어려운 백성들한테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서 자 10분의 1 기억해 주십시오. 세수를 늘리는데 나중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환곡을 원하지 않는데도 너 자꾸 빌려가라고 막 억지로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갚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19세기에 가서는 이게 밀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건 뭐 이제 이 조선 후기에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가진다는 얘기고 이 세종 때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종의 구제책과 이 요셉의 구제책을 비교할 때 과연 그럼 우리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아마 결론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견해를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자 이제 그 해가 다 가고 이제 또 하나의 흉년이 왔습니다. 또 하나의 흉년이 왔는데 무리가 요셉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돈이 다 했고 가축 때도 그 전에 이제 가축까지 다 줬잖아요. 가축 때도 이제 우리는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건 이제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몸과 땅.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셉이 그냥 줄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거를 주고 우리 몸을 사라. 우리의 땅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우리 땅과 함께 우리가 바로의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죠.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되겠다. 이제는 자유인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 음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자유인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를 채찍을 때려가면서 피라밋을 지었다? 아닙니다. 정말 다치면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줬고 그리고 굉장히 맥주도 공급을 하고 음식도 공급을 하고 이랬던 이런 대우를 받았던 이집트인들이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빼앗겨요. 원래 옛날에 자기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바로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농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지만 이거는 자기 땅이었는데 뺏긴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자. 여기선 이게 해석이 어렵고 저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집트의 그 거대한 대피라밋, 그 대피라밋 그거보다도 더 전에 스네루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생각해 보죠. 이 대피라밋을 건설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한 번에 바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더 규모를 키워갔던 거예요. 바로 이 스네루프라는 왕이 굉장히 그 공사를 잘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피라밋부터 해가지고 더 큰 피라밋,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건설의 규모를 잘 키워서 나중에 그 쿠프 왕조 가가지고 그 대피라밋이 세워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대피라밋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이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농부들은 나의 친구의 형제들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부들을 애굽의 왕이면 태양신 라의 현현입니다. 신이에요, 신. 근데 옛날에 농부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근데 이 왕은 농부들은 나의 친구의 형제들이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이 농민들도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노예의 그 땅 뺏기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까? 요셉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과연 도대체 요셉의 이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요셉이 그래 너희들이 그 땅과 몸을 다 바치겠다고? 그러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바로에게 바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왜 그랬냐? 기근에 시달리다가 각기 토지를 다 팔았고,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이러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요셉을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직 뒤에 구절들이 남았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22절을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땅을 다 사들였는데 누구 땅은 안 샀어요. 누구냐?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신 제사장이죠. 태양신의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당연히 그 제사장들은 그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국가 종교니까 국가에서 제사장들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뭐 흉년이 와도 뭐 굳이 뭐 땅 팔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흉년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태양신 제사장들의 권위가 이 흉년을 지나면서 높아졌겠습니까? 낮아졌겠습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땅 다 뺏기고 신분도 다 종이 돼 버렸어요. 근데 땅을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만 땅을 갖고 있어요. 또 제사장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사장들의 그 권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땅을 팔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권력 강화가 태양신 제사장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더군다나 제사장은 땅 안 팔았다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태양신의 권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머릿속을 다시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왜 기록했을까 성경이? 그러고 보니까 요셉 와이프가 누구예요? 요셉 와이프가 태양신 제사장의 딸 아스낫하고 요셉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부인이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처갓집 좋은 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갓집은 지금 이 제사장들은 땅 안 팔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땅 뺏기고 지금 뭐 노예가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럼 또 23절에 가보면 자, 요셉이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정책을 이 흉년의 정책을 펼칠 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까? 바로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까?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이제 니네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지라고 하면서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러면서 추수의 5분의 1을 앞으로는 니네 땅 다 뺏겼으니까 앞으로는 5분의 1을 바로한테 상납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인제서야 종자를 내주다니, 이거 노예를 자기 몸 팔고 땅 팔지 않았으면 종자도 안 줄라 그랬구나. 세종대왕은 그냥 종자 줬는데 세종대왕은 그냥 종자를 줬는데 이거 요셉은 몸과 땅을 팔아야 종자를 주는구나, 뭐 이러면서. 자, 근데 또 요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땅을 뺏겼는데 5분의 1만 바로한테 준다? 아니, 그때 당시는 초작인들이 거의 뭐 3분의 1, 거의 절반까지 뺏기던 시절이다. 근데 5분의 1만 뺏어가면 이거 진짜 양반 아니냐. 정말 이거는 요셉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5분의 1만 가져간 거다. 이건 백성들한테 은혜 베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무슨 소리를, 뭐 거의 뭐 3분의 1 뺏고 절반까지 뺏어가는 거는 그건 보통 때 얘기지. 지금 이거 흉년 때에 안 뺏겨도 다 굶어 죽을 판인데 흉년 때에 5분의 1을 가져가는 건 이건 공산당보다 더한 거다. 이건 요셉이 이건 잔인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백성들은. 자, 그러자 이제 최종적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거봐라, 지금 우리가 볼 땐 뭐 다 뺏은 것 같지만 지금 은혜 입었다 그러지 않냐?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냐? 당사자가 은혜 입었다 그러는데 왜 제3자가 뭐 요셉이 잘못했느니 못했느니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셉을 반대하는 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문맥을 봐야지, 문맥을. 지금 당연히 그냥 돌려줬어야지. 세종대왕보다 못한다. 이건 당연히 그냥 돌려줬어야 될 곡식인데 땅 팔고 몸 팔 때까지 안 주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지금 이걸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마치 이런 거죠. 그 납치된 사람이 그 납치한 사람을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있었는데, 용어가 잊어버렸네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이거 지금 세뇌당한 거다. 세뇌당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피해 보는 줄도 모르고 굶어 죽기 직전에 이걸 받아놓으니 그냥 뭣도 모르고 감사하는 거다. 이건 이 상황을 은혜로 인식하는, 이건 오히려 더 큰 비극이다. 이건 마치 납치당한 사람이 납치된 사람을 사랑하는, 납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 지금 토지법이에요. 이 토지법을 세웠는데 그 5분의 1이 이제 바로에게 상납되나,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높아졌냐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지금 누가 쓰고 있는 책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거를 쓰는 그날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신 제사장들의 권한 상승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자, 지금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겁니다. 그거를 보관했다가 주는데 다 돈 받고 팔고 이랬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돈 받고 안 팔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이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이거 애굽 사람이 진 농사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 가족들은 그냥 먹을 걸 주었고, 정작 농사를 진 애굽 백성들에게는 팔고, 심지어는 몸까지 땅까지 뺏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이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하고 학문을 했었다면 이 연구를 꼭 하고 싶었어요. 바로 이 연구를. 뭐냐면,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셉의 은혜를 다 잊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이건 아예 왕조가 바뀐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냥 당시 그 전 정권의 총리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예 망할 뻔한 애굽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뭐 전 정권 현 정권을 떠나서 요셉은 애굽이 망할 뻔했는데 애굽 아니었으면 요셉 아니었으면 애굽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현 정권 정정권을 따질 게 아니라 이건 요셉은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구국의 영혼 후손을 그토록 미워해서 노예로 만든다? 이건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요셉 이후로 모든 애굽의 땅은 다 바로의 땅이 되고 모든 애굽의 민족은 백성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됐으면 바로의 왕권이 그 전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거죠. 이거 뭐 거의 뭐 초인적인 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늘 의심이 드는 거는 야, 하나님이 10번이나 애굽을 이렇게 초토화시켰는데 아무리 왕권이 강해도 그렇지 어떻게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도 왕이 버티냐. 왕이 한마디 안 했다고 어떻게 백성이 그걸 다 꾹꾹 참고 왕이 한마디 하기만을 이거 기다릴 수밖에 어떻게 왕권이 이렇게 강한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왕권이 그럼 언제 이렇게 강화가 된 겁니까? 지금 요셉의 때 이렇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굳건히 바로의 권력이 유지가 되고 아무 말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야, 지금 이거 모세가 이 말을 괜히 쓴 게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이때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이 이렇게 바로의 왕권이 강화된 거다. 그 모세가 이거를 의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연구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모르는 바람에 이 연구를 이제 제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이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하면 그때 이제 상형 문자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없으면 이집트에 가서 상형 문자 보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직도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이제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이제 이걸 물어요. 지금 나이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애굽 사람 비해서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살았다. 난 지금 130년 살았는데 나중에 17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어떻게 얼마 못 되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조상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 내가 얼마 못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주 험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죠. 지금 뭐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도 뭐 몇십 년 동안 20년 이상 죽은 줄 알았죠. 뭐 삼촌 집에 가서 고생했죠. 뭐 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끝내겠습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보니 정말 험한 세월 살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뭐 속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험한 세월 살고 보니 정말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 아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로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야곱이 굉장히 특별한 걸 합니다. 만날 때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물론 그전에는 뭐 재산이 엄청 많았죠. 뭐 낙타도 많고 뭐 엄청난 재산 많았는데 지금 아마 이 흉년 때문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먹고 살 게 지금 뭐 당장 걱정이니까 지금 야곱은 거의 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야곱이 말이 좀 그러네요. 거지 같이 가난해진 야곱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만나자. 그리고 헤어질 때도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헤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다른 때 언제 또 쓰이냐면 그냥 축복하다 이럴 때도 쓰이지만 가끔 그냥 축복을 담은 인사,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게 꼭 내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새해 약간 인사이듯이 이 바라크가 약간 그런 인사말처럼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대부분 진짜로 축복을 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너무나 강조한 구절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하듯이 야곱도 바로 정말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 야곱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자,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야곱이 언제 누구한테 축복했어요?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억지로 축복 받으려고만 했었지 언제 누구를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야말로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나도 축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살면서 아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마 야곱은 인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형의 타이틀, 억지로 장자권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까? 장자권 뺏는 게 진짜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세상의 축복만 쫓아다니다가 험한 세월 살고 보니 아, 이제 내가 진짜 복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바로한테 진짜 복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축복관 같으면, 옛날의 야곱의 축복관 같으면 지금 축복 못합니다. 오히려 바로한테 축복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뭔지 인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돌아다녔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야곱이 여기 서 있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아마 지금 야곱의 고백이 이걸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속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모든 것 이렇게 사고치고 다녔는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아마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도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살고 보니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맨날 복달라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